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주님, 교회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만 얘기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그곳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만약에 오늘날로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 영일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며칠을 같이 계셨죠? 40일을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는 40일을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세우셨어요. 그 보이는 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몸으로 사신, 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축복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세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들어있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젖을 먹으면서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 기뻐 뛰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입니다. 아쉽지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더 필요해요. 엄마가 왜 더 필요할까요? 엄마에게는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는 젖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속에는 엄마가 주는 따뜻한 젖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 품속에서 새근새근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진수성찬이 다 필요 없어요. 갈비를 구워 놓고 고기를 만들어 놓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해놔도 아기는 엄마 젖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젖을 먹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만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근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아이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보여주고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황금 침대에 눕혀놔도 그 아이의 울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안 되고 옷을 갈아입혀도 안 되고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그가 초가집에 있든 전쟁 가운데 있든 엄마의 품에서 젖만 먹을 수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영이 함께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공허함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아요.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잘 즐겨서 부러울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술로 즐겁게도 해보았고 쾌락을 다 누려보기도 했고 사업도 크게 번성해 보았고 집도 짓고 별장도 짓고 그곳에 저수지를 파고 물이 흘러가기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도 두고 첩도 많이 두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막지 않고 다 해봤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은 늘 언제나 허황되고 허망하고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영의 사람들은 영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까지 다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세상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곳에 올라가도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몇 천억, 몇 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젖을 먹지 못하는 영혼은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한 번씩 느끼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재능도 가지고 외모도 다 가지고 다 가졌는데 왜 그들은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과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공허함을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욕구를 채우면 무엇합니까?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끊임없이 공허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허무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성공의 사다리를 다 올라갔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빌딩이 아니라 다른 빌딩일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곳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그곳이 아닐 때 모든 것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등이 높이 달렸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등 하나를 바꾸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를 딱 놓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 정도 높이 사다리 되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살짝 겁도 납니다.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앞만 보고 올라갔는데 전등에 손을 달려고 손을 딱 뻗었더니 10cm가 부족해요. 안 닿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위에서 까치발을 해보고 태도 안 닿아요. 다시 내려와서 사다리 옮기고 다시 올라갈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 짧은 사다리 하나 옮겨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한데 인생의 사다리를 잘못 올라가서 그곳에서 허망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비밀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됨같이요? 잘됨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실패하면 그 인생은 끝인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그 정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내려와야 되는 그 자리로, 잘못된 자리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을 때 그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야만 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억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올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젖을 먹고 그 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품에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만족함이 되는 영적인 젖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일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생명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입을 크게 열 때에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세요.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이제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시고 입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입을 크게 여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의 젖을 충만하게 그 입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는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똑같은 한마디를 들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은혜롭게 다가와요. 생명이 넘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냉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식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잘 자라요. 그죠? 무성하게. 그런데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죠. 가위를 또 잘라도 또 자라납니다. 참 생명력이 강해 보여요. 저희 집에도 화분이 있는데 저희 사모가 굉장히 아껴요. 얼마나 물도 잘 주고 열심히 가꾸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화분에서 잎이 새순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골고루 자라서 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욕심이 많은지 얘만 자꾸 자라요. 다른 데는 그대로 있고 하나만 계속 자라갖고 혼자서 이렇게 팔이 나오듯이 손 들고 있듯이 걔만 자꾸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과감하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랐어요? 과감하게 가위를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잘랐습니다. 열심히 자랐는데 아깝더라고요. 근데 잘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희한한 게 다른 곳에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쁘게 풍성하게 다시 아름답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풀은 잘라내도 무성하게 풍성하게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새롭게 소생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뼈들이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깨끗하게 치료하며 무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으니 그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내 집보다 내 궁궐보다 더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들고 자기의 궁전으로 옮겨갈 때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때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옷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바지처럼 이런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과 차라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불렁불렁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속살이 다 보여요.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내 아래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아무 좋은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며 그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됨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 풀의 풍성함 같이 무성함 같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국가도 사랑해야 돼요.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를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역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영림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안수 받으시는 모든 피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